구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2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어버이 주일에 무슨 뜬금없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가 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사실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겐 부모님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셨습니다. 역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진열장에 놓으시고 자, 딸이고 여기 아들이니까 한번 골라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낳았더니 아들이었고 우리가 낳았더니 딸이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아들과 그러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적 의지에 의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자기의 이상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지만 결국은 이 선택의 결과로 선택할 수 없는 결과인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현상이고 그런 현실이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선택을 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과 이 만남의 사건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절대 무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러므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이것은 절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어떤 원론적인 그런 관계의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 것이냐, 혹 저와 여러분 중에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싶다, 또 지금 관계가 너무 좋지만 더 이 관계를 낫게 하고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품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여기서 정말 소중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작할 텐데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를 통째로 넘겨줄 이삭의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일을 본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종에게 일임합니다. 단순히 내가 찝어놓은 처자가 있으니까 그 처자를 데리고 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일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에게 중차대한 그 약속을 이룰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본인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중요한 후손들을 계속 존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자부가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는 자부가 들어와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종에게 맡긴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는 게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종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4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40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4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주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색깔을 칠해놓은 글씨 평탄한 길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너에게 평탄한 길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죠. 이 평탄한 길은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탄한 길에 중요한 과정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후에 며느리가 될 리브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대한 일을 종에게 맡기게 된 이유가 그 다음 41절, 42절에 나옵니다. 본문 첫 절이죠. 이 종이 이 말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42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렇게 종이 말합니다. 이 종이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고요,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이 종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부두엘은 그 부두엘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그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첫 절 42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중차대한 일을 이 종에게, 일개 종에게 맡긴 이유가 40절과 4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40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 할 때 이 평탄한 길과, 그 다음에 42절에서 종이 부두엘과 라반과 리브가에게 고백한 이 내용,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신다는 이 말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정확한, 획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말입니다. 원어에서. 저희가 이 형통함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몇 주 전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형통함은 어떤 형통함인가? 시편 기자 1편의 3절의 말씀을 빌려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 때, 이 형통이 오늘 지금 이 종이 얘기한 형통과 획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있는 노종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통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결론적인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죠. 보통 우리는 형통함을 얘기한다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막힘없이 고속도로 같이 쫙 뚫려서 일치월장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형통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함은 무엇인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함, 평탄한 길은 무엇인가? 무탈한 삶이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서 충분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지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막힘없이 수행하실 수가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맞죠? 전지하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나의 인생과 정확하게 나의 삶의 궤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업을 이루신다는 것만큼 형통함과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형통함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지한 그리고 그 종이 인지한 평탄한 길과 형통함을 그는 어디서? 하란의 작은 그 우물가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황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아브라함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와 42절에서 그 종이 부두엘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유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환경도 바뀔 수 있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과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평탄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를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서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 선택권이 없어졌을 때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하나의 영적 팁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돕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어릴 때는 얼마든지 부모가 그 자식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미숙하니까, 그렇죠? 부모의 의지에서 부모가 선택한 대로 학교도 갈 수 있고요, 부모가 선택한 대로 옷도 사 입을 수 있고요, 다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자식이 장성합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는 언젠가는 그 자식에게 있어서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택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자녀가 장성해서 내가 그 자녀에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어려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걸 몸소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봐서는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연만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가 지나서 자식이 장성하면 자식은 자기 주관과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갑니다. 부모는 이제 선택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고 조언만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인생을 많이 경험한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때가 많죠. 왜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은 자식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가치로, 그 관점으로, 그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에게 내가 부모로서 선택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이제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주권 하에서 그 자녀를 양육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결국 선택권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 자녀는 똑같이 부모와 같이 자기 지식과 자기 주관적 사고와 경험과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이 험난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한가운데서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님을 열심히 봉양하고 공경할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선택권이 아직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그 선택권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고 공경해야지, 효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은다 한들 절대로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가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식에게 남는 건 뭘까요? 감사와 기쁨과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 선택권이 사라진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에게 남는 건 후회와 상처와 안타까운 마음뿐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자녀에게 인생의 가시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이 종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을 언제부터 이렇게 돈독하게 공유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이것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언제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22장의 기념비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돈독해집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 볼까요? 그럼 이 종도 이 지금 22장에서 무엇을 공유했는지,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색깔로 두 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황상, 그렇죠? 정황과 배경을 우리가 면밀히 본 결과 이 종, 그 당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이 두 종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지금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정말 특별한 임무를 받고 하란으로 간 이 종이, 그때 모리아산에 동행한 이 종일 확률이 정황상 매우 높습니다. 왜요? 종이라고 아무 그냥 종 보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측근인 이 두 종이 정말 심란하게 독자 아들을 죽이라는 이 상황에서 동행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설령 그 종이 이 종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칼날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막았고, 그리고 예비한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해서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린 이 이야기를 어찌 아브라함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그 모든 하인들이 알지 못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놀라운 사실은 다 함께 공유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리아 사건에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하게 돈독하게 한 두 사람입니다. 주인공 두 사람이죠. 바로 누굴까요? 그 아들을 잡겠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재물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선 이삭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신부감을 찾으라고 직접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그런데 그 신부감을 봐야 되는 당사자가 직접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4장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삭을 종한테 다 일임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리아산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믿음이 공유되고 충분히 돈독한 믿음 안에서의 연결고리가 강하니까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다 태워서 죽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시험지를 하나 받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요,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얽히고 설킨 인생에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얽히고 설킬수록 복잡하고 미묘할수록 그 문제를 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공식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데 사지선단 중에서 이제 정답 하나를 선택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시험지가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복잡한 인생의 수많은 공식들이 얽혀 있는 이 문제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22장 5절입니다. 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종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 종 둘을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게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합니다. 복수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지금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죽여서 번제로 태워드리면 누구만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내려오리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정답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과 풀이를 씁니다. 수학의 방정식, 미분적분 같은 걸 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답만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풀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는 풀이 과정을 써야 완벽한 정답으로 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답만 떡하니 맞힌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한번 8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인가? 이삭이 아빠, 불도 있고 그 번제 드릴 나무도 있는데 아니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렇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를 이을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안에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 죽여야 되는구나. 그럼 죽으면 살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죽였어요. 번제로 다 태워들었습니다. 한 죄로 남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죄로 변한 아들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살리셔서 나의 기업을 이을 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다른 동물을 준비해서 다른 희생양을 드리게끔 하신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복잡한 미분적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이 인생의 문제의 답안의 풀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8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연필 한번 떡하니 굴려가지고 기억이네 딱 찍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본의와 뜻을 알고 반응하고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식인 이삭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이삭이 몇 세 정도로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최소한 15세의 청소년입니다. 15세의 청소년이 아버지가 자기를 둘둘 말고 있습니다. 끈으로.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15세의 청소년이 모를 리 만무합니다. 내가 재물이구나. 아버지가 이런 방구 없지만 묵묵히 아들의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예, 이것이죠. 그리고 나서 품에서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의 눈빛을 보고 심장을 겨누어 내리 찌르려고 할 그때 이삭이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의 눈빛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믿음은 공유되는 것입니다. 15세 아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가정의 화목의 차원을 넘는 복입니다. 화목의 차원을 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의 시험지는 삼지선단이에요. 뭘까요? 첫 번째, 이삭은 자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자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가야죠. 여러분 15세 중학교 2학년짜리 달리기 쫓아갈 수 있으세요? 140세 된 아버지 못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냥 냅다 달리면 못 쫓아가요.
자기를 선택했다면 이삭이 그렇게 도망가서 어디 숨어야 됩니다. 그게 기억이라고 한다면 니은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아버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삭은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됩니다. 칼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아버지가 저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다 잇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죽이시면 결국은 아버지가 힘들어지십니다. 아버지를 선택했을 때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이삭의 반응이죠.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꽁꽁 묶인 채로 나무 위에 누워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누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항목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니 그는 그렇게 가만히 양처럼, 순한 양처럼 누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 했을 때 보통은 부모를 선택합니다. 자기를 선택하는 건 그건 폐륜이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한다 했을 땐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게 우리는 공경, 봉양, 그렇죠? 존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선택했을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부모를 선택하게 되면 그 부모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식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권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식을 선택하고 자식은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결혼 얘기겠지만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들이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필요 없습니다. 뭐만 보겠어요? 조건만 보겠죠. 상대 가문, 또 경제적 능력, 그리고 인격, 이 정도 보겠죠. 학벌, 이런 거 보겠죠.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결국은 결혼을 시켰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널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이 선택해서 자기의 배우자를 골랐을 때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선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선택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가계를 통해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단번에 이 문제의 정답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풀어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을 받자마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22장 전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저했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주저없이 밀어붙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서 점점 내려가서 이제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분명히 그 땅 너한테 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좀 나은 곳으로. 그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조금만 기다려라, 이 무수한 별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자기의 아내들의 그 갈등, 너무나도 그는 뼈저리게 그 아픔을 다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무려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그렇게 부름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무려 65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오답 노트를 정리해 간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잘못된 선택, 그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그는 오답 노트에 기록해 나갔을 것이에요. 근데 그 오답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는 그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65년을 하란에서부터 따라온 그 노종이, 정말 아브라함의 신복과 같은 그 종이 모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궤적과 그 행적 가운데서 그 오답 노트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다 공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과정에서 그 세 사람 모두 동일한 결론, 동일한 정답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답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이 아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바로 이 종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공유해서 얻은 동일한 정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추진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확인하는가? 자,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 43절, 4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렇게 지금 이 종이 지금 어떤 기준을, 그렇죠?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정해놓은 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44절에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죠.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려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이 종이. 그런데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그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만약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낙타까지 다 물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여인이 내 종의 아들의 아내감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목마른 여행에 지친 객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누구나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물 좀 주셔, 뭐 돈 내는 것도 아니면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판별이 가능할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보시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낙타까지 물을 먹여야 됩니다. 지금 그 조건을 달았잖아요. 여러분, 낙타는 보통 적게는 70리터에서 많게는 130리터의 물을 10분에서 15분 안에 들이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수기 끝에 꼽혀 있는 대형 생수통이
그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대형 생수통의 물의 양은 18.9리터입니다. 자, 20리터라고 잡고 낙타가 100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이 20통 대형 생수통 몇 개가 필요합니까? 5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종에게 있는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리브가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 여인인 리브가가 아무리 젊다고는 하나 혼자서 대형 생수통 50통을 기르고 푸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2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24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누가요? 리브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물통 지고 빈물통 다시 갔다가 또 지고. 그래서 그 많은 낙타들을 다 먹였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날 리브가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넉넉한 마음과 예쁜 마음씨를 가졌다고 했을 때 어찌 자기 남편인 이삭을 온전히 아내로서 잘 섬기지 않을 것이며, 어찌 상처한 지 3년 된 140살 된 나이 많이 든 시아버지를 어찌 잘 봉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종은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주인의 가정을 화목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8절입니다. 본문 48절 제가 읽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부두엘이나 라반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면인식도 없는 사람이 이제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하고 딸을 주겠다고 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종은 부두엘에게 감사해야 돼요. 리브가의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 종은 누구한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종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온전히 인지하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문에 리브가라는 정말 넉넉하고 어여쁜 마음을 소유한 여인을 묶어주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더욱 풍성하고 더욱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정확히 10대 손이 누구냐면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굴 만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내 이름이 이제는 마라다, 기쁨이 나오미가 아니고 이제 고통의 마라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완전히 아들들 다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어머니를 끝까지 옆에서 봉양한 그 똑같은 넉넉하고 어여쁜 마음의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부부로 맺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타고 흐르는 큰 복의 줄기를 봅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복의 줄기가 선택의 기로에서 부모도 아닌 자식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가정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더 이상 그 부모는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됩니다. 자녀는 비록 나이가 어려도 철부지가 아닌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는 화목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의 줄기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어김없이 지금까지도 면민이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줄기가 우리의 가정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순간 어떤 복잡한 인생의 문제, 그런 시험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지혜로 육의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고 봉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자녀를 올바르고 지혜롭게 양육하고 지도하고 키워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분복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